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것과 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복음을 전한 것과 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사람도 복음 전도자를 대적하여 일어날 수 없고 또 해롭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에 복음을 들어야 할 주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침묵하지 말고 그 마음에 가득한 복음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려고 합니다.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가려고 하면 갱그레아 항구 쪽으로 와서 배를 타야 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고린도가 가운데 있고요. 갱그레아가 동쪽으로 갱그레아 항구가 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원한 일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 아마도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 기간을 마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의 기한이 찼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 6장 13절입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가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려진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이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나시린이 그 서원을 마치는 그때에 머리를 깎습니다. 나시린은 자기의 머리를 밀어서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시린이 자기의 서원 기간을 마치게 되면 그 후로는 일반인과 같이 포도주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그 당시 음료수처럼 마셨던 포도주 또 기타 독주 같은 것을 마시지 않고 그 서원 기간을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배는 갱그리아에서 동쪽으로 수리아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수리아로 가는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과 1년 6개월간 동거하면서 바울과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복음의 동지가 된 것입니다. 이들 부부의 이름이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이들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도 내놓고 바울을 보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5절에서는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라고 하죠. 이것은 교회의 모임 장소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죠. 이러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의 거처를 기꺼이 교회의 모임 장소로 제공했으며 그만큼 교회를 위해 자신들의 것을 헌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탄 배는 갱그리아에서 출발해서 잠시 동편에 있는 에베소에 정박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출발한 곳은 고린도고 저 깃발이 있는 곳은
갱그레아였죠. 동쪽으로 이동하면 사모섬을 지나서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 배는 밑으로 가기 전에, 남쪽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잠시 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에베소에서 잠시 정박을 하는 동안에도 바울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죠.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갈 수 없었는데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는 잠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들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좀 더 오래 있기를 머물렀으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말을 남기고 바울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로 또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인데 바울 스스로가 먼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침을 베풀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탄 배는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바울의 목적지인 안디옥으로 바로 가는 배가 아니고 안디옥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그리고 베니게보다 또 남쪽에 있는, 그리고 요빠보다는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우리가 처음에 지도 보았을 때 생각이 나죠? 요빠가 제일 밑에 있었고 그 위에 가이사랴가 있고 그 위에 베니게가 있고 그 위에 안디옥이 있었죠. 그 중에 가이사랴 항구 쪽으로 가는 배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저기 밀레도라고 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되게 가깝습니다. 그 깃발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그레데서 바보를 지나서 저기 두로라고 되어 있는데 두로 바로 옆에가 가이사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고 했죠. 가이사랴에서 내려서 올라갔다는 말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를 잠시 방문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내려온 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디옥은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안부를 나누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외에 다른 지역은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도가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아니겠죠. 바울은 안디옥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목적지인 안디옥에 도착한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에 잠시 머무른 다음 또 이동합니다. 어디로 이동합니까? 갈라디아 땅과 브르기아 땅을 또 가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로 갔습니까? 갈라디아 땅과 브르기아 땅으로 갔죠.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교회 안부를 묻고 안디옥에 왔으면 좀 쉬면 되는데 잠시 쉬었다고 또 일어나서 갈라디아 땅과 브르기아 땅을 갔습니다. 왜 갔죠? 제자들을 굳게 하려고 갈라디아 땅과 브르기아 땅으로 또 출발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교훈으로 삼을 것은 바로 바울의 교회 사랑인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잠시 머문 에베소에서도 그리고 가이사라에서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만나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쉴만도 한데 얼마지 않아서 다시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형제들을 굳건히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형제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부르기아 지방,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내가 아닌 남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못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들을 마치 나처럼 내 가족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돌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잊으려 해도 또 그들의 생각을 떨쳐버리려 해도 자꾸 눈에 밟히고 보이고 과연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가, 그들이 믿음 위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강하게 드니까 다시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그 발걸음을 그들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야기로 듣고 있는 우리들은 바울이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림에서 한 뼘 정도 이동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림이지만 바울에게는 하나하나가 다 현실입니다. 차를 타고 9박 10일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것도 몸살이 나고 힘든데 한 번 여행을 하면은 2년 걸리는 거죠. 지금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집 같은 안디옥을 떠나서 2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다니다가 겨우 집에 돌아왔는데 또 출발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차가 있었겠습니까? 낙이나 말을 타고 다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니 그 당시에도 말이나 나귀가 있는데 그걸 타고 다녔겠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과 나귀는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됩니다. 걔네들을 데리고 그 먼 길을 계속 이동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과 나귀는 머물 곳이 있어야 됩니다. 마구간이 있어야지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죠.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아닙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여러 군데를 자기가 다녔던 그 지역을 또 다시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돌아보고 굳건히 세우려고 그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려고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싶고 그들을 만나고 싶고 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고 서로 성도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세운 그 교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반 단락에는 이제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나타나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가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말하며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외친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요한의 세례와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사역, 행적을 아마 아볼로가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면서도 살펴보겠지만 성령 세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 믿고 또 뭔가 방언이나 신유 같은 걸 받는
세컨 블레싱, 오순절 계통이 말하는 그런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고 그 예수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으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볼로가 예수에 관해서 말을 잘하고 열심은 있었으나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러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러 주었다는 것은 뒷부분에 보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볼로라는 또 한 명의 설교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가 에베소 이제 건너편으로 아가야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 형제들이 그 아볼로를 격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편지를 써주어서 아가야 사람들이, 이제 아가야 어딘지 아시죠?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서쪽에 있고 에베소는 동쪽에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동쪽에 에베소에 있다가 내가 아가야 지방에도 가봐야겠다. 그래서 고린도가 있는 그 아가야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편지를 써주어서 고린도 사람들이, 아가야 사람들이 아볼로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깨닫고 아가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이 표현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많은 믿은 자에게 유익을 주었다. 바울과는 좀 다르죠. 바울은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했는데 아볼로는 이미 믿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자기는 심었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그 심은 것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믿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도, 그 하나님의 도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증거했던 그것과 일치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면서 그 성경의 뜻을 풀이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듯이 똑같이 고린도에서도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증거한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와서 증거한 말도 똑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에베소로 건너온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힘있게 전하고 그 증언으로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긴 것입니다. 왜 그 말이 유대인들의 말을 이깁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모릅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겉 모양은 알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표면적인 내용은 알았지만 성경의 깊은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아볼로가 성경을 풀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했을 때에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 그것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명확해지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은 자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단, 이런 사설 이런 것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신약이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신약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과 구약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푹 빠져서 또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증거들을 찾아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면 바로 그 답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하고 합당하고 또 은혜롭고 고마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진리를 가지고 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 그렇게 전도할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또 전해야 하는데 그들이 과연 이 믿음 위에 서 있을까 다시 확인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러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수리아로 돌아가기로 했으면 이제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목적지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에 잠깐 정박했다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형제들을 문안하고 안디옥에서 잠시 쉬는 듯 하다가 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형제들을 돌아보는 그 바울의 교회 사랑,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모두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볼로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도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이단은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께 기도할 것뿐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서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